땅,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12지파 중에 이렇게 분배를 받아서 산 지역인데, 스불론도 야곱의 아들 이름이죠. 납달리도 야곱의 아들 이름입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을 따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데, 이 지역 사람들이 사사시대 이후에 와서 참 전쟁을 많이 합니다. 외세 침략을 많이 받습니다. 외세 침략을 많이 받다가 보니까 혼혈족이 생기고 잡족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이방화되어 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혼혈족이라고. 이 지역 사람들도 유대인들에게 괄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했지만, 예수님이 이 지역에 와서 또 멸시를 당하는 그 사람들 중에 또 멸시를 당합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랐으나 그 지역에서 주님을 멸시하고 자꾸 그러니까 가버나움으로 이주했다 그랬습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요, 가버나움으로 이주해서 살다가 복음 역사는 갈릴리에서부터 복음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 갈릴리에서 전도가 시작될 때에 요한복음 4장 45절에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렇습니다. 구약은 법을 세우는 시대요, 신약은 세운 법이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모든 과정은 구약 시대에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신약 시대의 모든 이 역사 과정은 천년 안식 시대에 이루어질 역사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12절 이하에 보면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단어가 들었습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은 반드시 정한 때에 가면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할 때에 선지자들이 나와서 경고합니다. 선지자들이 경고할 때 그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때에 환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던 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원한 갚아주겠다고 할 때 메시아 탄생을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루어질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한 그 때가 될 때까지 묵묵히 계시고 잠잠히 계시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1분 1초도 어긋남이 없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는다고 했을 때 그 시대 사람들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시대 사람은 처녀의 아들을 낳든지 여인이 어떤 아들을 낳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750년 이후에 베들레헴에서 난 그 아들이 오늘 이사야 7장 14절 그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미가서 5장에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탄생합니다. 떡집에 예수가 탄생하고, 오늘 여기 본문에 이사야 9장 1절 2절 갈릴리에서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750년 전에 예수가 나기도 전에 갈릴리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에 이방 갈릴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이방이 되었느냐, 혼혈족이 많이 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외세 침략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이방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될 줄 알고 이방 갈릴리라고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가 올 때에 예수는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구원의 빛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두워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빛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어두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빛 가진 사람이 힘을 얻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제가 전에도 아마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크면 쌀장사할 거야. 아니, 가난하고 보릿고개, 여러분 보릿고개 뭐 아는 분들, 그 참 뼈저리게 느낀 분들 뭐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우리는 도시락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때 벤또라 그랬습니다. 벤또는 일본 말이에요. 우리는 보리밥을 도시락에 담아오면 그놈은 밤낮 흰밥을 가져와서 아주 폼을 잡으면 흰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저 자식은 보리밥 먹는 꼴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항상 흰밥을 먹고, 그래서 그 집에 가보니까 그 애비가 쌀장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커서 쌀장사 해가지고 쌀밥을 아주 죽을 때까지 먹어야지. 지금 가난한 사람이 쌀밥 먹어요. 지금은 그래요. 환경이 어려우면 그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외세 침략을 받으니까요, 자기 주관대로 못합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 침략한 사람들이 여인들과의 강제 결혼을 시키고 막 이렇게 하니까 혼혈족이 태어나고요.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지역이요, 그 지역은 복음의 빛이 어두운데 비치기 시작했는데, 제가 늘 얘기했죠. 이거는 우리가 보이는 이런 빛이 아니라, 태양빛이 아니라 진리의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얼마나 밝은지, 그 빛이 얼마나 크게 비치는지 알지를 못했다. 그런데 빛은 어두워야 됩니다. 빛은 어두워야 돼요. 어두워야 빛에 대한 가치가 나타납니다. 어두워야 빛에 대한 위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두운 시대라. 어두운 시대라. 오늘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 2절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마태가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의 복음 역사는 역사한다고 말씀하신 한 구절 때문에, 요 구절 단어 때문에 예수님이 애굽에서 피란 갔다가 와서 아버지 따라서 저 갈릴리 지역으로 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살면서 복음 역사를 시작했다. 말씀 하나 때문에 움직이는 것도, 이사하는 것도. 저는 우리 동익교회 오신 여러분요, 여러분의 이사하는 것까지, 움직이는 것까지, 활동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에 살지 않냐고 갈릴리로 오라가고, 그래서 나사렛 빈촌에 살게 되고요. 또 여러분요, 못 사는 사람들끼리 살면 서로가 협조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가정에 대해서 얼마나 못 살게 하고 비방하고 막 하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와서 살았다. 여러분요, 멸시하고 천대하고 막 이러면요, 참 자존심 상해서 못 삽니다. 근데 가버나움에서 살았다 이 말. 복음 역사는 또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했다. 무엇 때문에? 말씀 때문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상당히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태양빛이 없어서 어두운 것이 아니라 진리의 빛 때문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진리의 빛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구약 율법 시대의 마지막 자락에 와서 은혜 시대의 먼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은혜 시대의 먼동이 시작할 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가 혼란합니다. 여러분요, 지금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부터 역사는 시작 들어온 거예요. 왜? 성큼성큼 땡겨졌습니다. 땡겨졌습니다. 아마 올부터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봐보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이 한쪽을 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을 봐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는 한미 동맹이 급이 가고 시작하고 친중 관계가 엮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보십시오. 왕이 중국 그 장관이 아니 대한민국 기업들 다 불러라고 호통치는 거 보세요. 아니 여러분요, 한미 관계가 삐걱거리니까요 아주 중국의 목에 힘을 꽉 꺾어요. 중국 정찰기가 대한해협을 이렇게 시찰하고 돌아다니고요. 우리는 조그만 나라, 그것도 반토막된 나라가요.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분요,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이나 강대국의 기치만 해도요 몸살을 앓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되어지는 상황을 쭉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지, 부정이든 불법이든 악법이든 하나님이 그냥 레벨에 두는 겁니다. 왜? 그래야 어두워지죠. 그래야 혼란하지요. 왜? 그늘진 땅에 거하는 백성. 여러분요, 그늘진 땅에 본문 보세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 흑암에 행하던 백성,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 이거는 환난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상황입니다. 괴로움을 당하는 땅이에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 환난과 고통, 살기가 힘들고 생활하기가 어려운, 거기에 표현하는 말씀이 흑암에 행하던 자, 그늘진, 죽음의 그늘진 땅이요. 여러분, 우한폐렴이 우리나라를 쫙 덮을 때요, 얼마나 처음에 이 폐렴을 막지 못해가지고요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이제 거의 이제 잦아들고 있는데, 그제 신문 보니까요 이 코로나 19는 왜 붙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우한폐렴을 띄어버리고, 원래 우한폐렴인데 이 코로나 19보다 몇 배도 무슨 병이 가을에 기다리고 있다 그래요. 아, 이거 보기 기다려야 되는데, 이는 이 의학자들이 말이 옳을지 안 옳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적으로 보면 좌경이 득세하고, 좌경이 득세할 때에 질병이 오게 되고요, 질병이 득세할 때 백성들은 아우성치고, 이것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백성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율법시대 마지막에 되어진 그 사막의 그늘진 땅에 흑암에 거하는 백성, 그와 같은 처지가 은혜시대 말기에 신원의 날 시작에 딱 그 타이밍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희망의 빛이 비춰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 여러분요, 행복의 그늘, 축복의 그늘, 승리의 그늘, 이런 그늘이 우리에게 드리워져야 되는데요, 사망의 그늘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요, 죽음이라는 것은 참 너무 허망하고 누구를 봐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신약 말기에 지금요 은혜시대 끝이에요. 신은의 날의 먼동이 틀 때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에게 우리는 신은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빛을 비춰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죄악 세상에서 정말로 어지러움이 있고
불안하고 주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살지를 못합니다. 구약 마지막에 은혜 시대에 먼동이 틀 때 예수님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은혜 시대에 먼동이 트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앞 12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열고 바로 순교합니다. 참 여러분요, 우리 교회에서 세례 요한 같은 분이 억울하게 처참하게 처형을 당한다 그러면 우리 분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이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천사들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사명은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킬 사명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헤로디아의 처 빌립의 아내, 이것을 자기 제수잖아요. 빌립의 아내면요, 이걸 반강제로 빼앗은 거예요. 그리고 문무백관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립니다. 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 하는 일은 다 좋은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헤로디아 빌립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이거는 왕으로서 합당치 않다는 게 그것 때문에 투옥되고요. 헤로데 잔치날 술을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면서, 그것도 헤로디아, 여러분요, 종자가 그 못된 종자는요 시도 좋은 시가 안 나와요. 그 기집애 고깃이 춤을 추면서 막 헤롯 왕을 마음을 감동시킬 때, 야, 너 뭘 줄까? 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고 싶다. 그 허풍을 떨 때, 요것이 가가지고, 왕이 막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려고 하는데 뭘 달라고 할까요? 요 못된 여자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래서 참수를 당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다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처형될지 다 알고 계십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도탄에 빠질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 나타난 빛이 갈릴리의 빛입니다. 갈릴리의 빛은 구원의 빛입니다. 십자가 피로 하나님의, 이것이 예수님이 갈릴리의 빛은 그냥 빛이 아니야.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빛이 나갈 때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역사를 예수님이 다 아시고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두워질 때 나타나는 것이 빛이요, 배고플 때 나타나는 것이 빵이요, 목마를 때 나타나는 것이 생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여러분 1장 9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빛을 참빛이라고 해서 참빛. 여러분요, 참빛 반대는 무슨 빛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은 이렇습니다. 좋은 거는 참자였고요, 안 좋은 거는 개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한테 문자 보니까요, 참두릅 다음에 무슨 두릅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으면 그 개자를 붙여버립니다. 참떡 다음에 맛이 없는 무슨 떡이에요? 개떡이라 그러면. 예수님은 참빛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참빛. 요한복음 1장 9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요, 이 빛을 생명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빛, 살리는 빛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이 빛은 그냥 빛이 아니라 죽으신 다음에 십자가 피로 이제는 이방의 복음이 전파될 때 이 빛, 예수님의 빛을 가지고 사도들이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이 은혜 시대였습니다. 은혜 시대. 그래서 이사야 60장 보면 61장이죠. 은혜해 시작의 먼동이 갈릴리의 빛이에요. 신혼의 빛은 이 땅에서 여기에서 빛이 비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적 이스라엘에게서 시작된 빛이 마지막에 오메가의 마무리는 영적 이스라엘에게서 나가는 빛, 이것이 구원의 빛. 그래서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기고 또 이긴다 그랬다니. 또 이긴다. 성령의 역사가 부어주고 또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진리의 빛은 어두울 때 비추어야 되는데 율법 말기에 어두워질 때 비춰지고 이제 또 비춰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이제는 구약 말기 때와 같이 신약 말기 때 정치 부패, 여러분 봐보십시오. 지금 이 정부가요 정말로 자기들이 이제 실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헌법 개정하려고 하고 별짓 다 하는데요, 신바람 났습니다. 지금요 4년 동안 정말로 날개를 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일이 체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키신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 참 제가 늘 얘기하죠. 말씀 사상 준비, 말씀 준비 여러분요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염색은 쉽게 돼도요 탈색은 참 안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요 흰 거를 염색을 해놓으면요 흰 재색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염색을 해야 돼요. 완전히 이 말씀에서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돼요. 제가 우리 동인교회 제일 바라는 것이 뭐냐면 이 말씀 사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사상이 없어요. 그래서 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는 사상이 있어요. 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흑과 철이 맞붙으면 흑이 못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상을 이기려면 말씀 사상 외에는 못 이깁니다. 절대적입니다. 은혜 시대에 이 사상을 강조합니까? 안 합니다. 그냥 믿으라고 그래요. 은혜 시대에요. 믿으라고 그래요. 기독교 안에 좌경 사상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그러나 신원의 교회는 이 사상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절대 이 사상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말씀으로 이루어질 사상을 내가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 갈릴리 지방에 딱 복음 역사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요 앞장에 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요 말씀은 이사야 40장에 자 광야의 소리라고 나왔다면, 광야의 소리,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 했지만은 이건 광야의 소리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 갈릴리에 외치는 복음은요 구원의 빛이에요. 달라요. 같은 소리지만은요 위력이 다르고 역사가 다릅니다. 왜냐? 여러분 봐보세요. 천국이 가까웠단 말은 이거는 주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소리인데 지금 할 말씀에 지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연대와 관계가 없습니다.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에 다 같은 날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지만은 이제 2000년 후에 천국이 가까웠다. 왜? 이 천국은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면 천국이 올 때까지 안 죽어야 되잖아요. 예? 아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서울역에 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 야 다 왔네 그러면 서울역에 가는 사람 아니에요? 안 가는 사람은 서울역에 다 왔다 소리 안 해요.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천국에 갈 사람이 안 죽고 살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하신 말씀이지만은 이거는 마지막 때 할 말씀이 전부 예수님 하신 말씀 거의 90%가 마지막 때 할 소리예요. 이제 우리가 천국이 가까웠다면 안 죽고 가야 되잖아요. 예? 아니 가는 사람에게 어디까지 왔다 해야지. 방 안에 누운 사람이 여러분 누워가 있는데 잠실 통과합니다, 노란진 통과합니다. 이건 누워있는 사람 소용없어. 가는 사람에게 어디까지 가고 있다, 어디까지 간다 하면 이 몸뚱이가 그게 가는 사람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다면 천국에 갈 사람이에요. 갈 사람. 이게 지금 우리가 전파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 천국 복음이 딱 끝까지 전파되고 난 다음에 끝이 오리라 했단 말이에요. 천국 복음은 이 복음으로 갈 사람이 필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지만은 이거는 광야의 소리라 그랬어요. 그거 바로 옆에 붙여놨어요. 광야의 소리. 예수님이 천국에 가까웠다 소리는 말씀이 응하는
시대가 온다는 소리거든요. 저는 동익교회 성도 여러분, 좀 더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무장이 되고 있나, 항상 내 자신을, 우리 인간은요 안 변해요. 그래서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거거든요. 3살 때 성격이 조성이 돼요. 이게 죽을 때까지 안 변합니다, 성격이요. 그러나 뭐는 담아 나와야 돼요? 말씀은 담아 놔야 된다.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내가 변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요, 선지자는 말씀만 해놓고 죽었어요. 자기 예언한 말씀이 시대가 오지 않았어요. 그게 선지자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예언한 말씀이 오는 시대는요, 이 말씀이 나와 피부에 와 닿아야 돼요. 예? 아니, 여러분 봐보십시오. 부산 가는 사람들이, 목포 가는 사람들이, 제가 지난번에 몇 년 전입니다. 열차 타고 목포 가면서, 어디입니까? 배 많이 나오는 나주 통과하면서, 아이고 이제 목포 다 왔네 그랬어요. 그 우리 사람이, 여기가 어딘데 그래요. 여기 어디가 기차 아니지. 목포 가는 사람이 다 왔다, 그 말은, 이 말은 이 사람은 목포 가면 이 열차 내릴 사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포 가는 사람에게는 목포, 부산 가는 사람에게 여기 구포 왔을 때, 아이고 이제 서울역, 죄송합니다, 부산역 다 왔냐는 건요, 아직 열차 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종점에 가서 내릴 사람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니라 가는 사람이에요. 그 나라 갈 사람에게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까지 천국에, 여러분 천국, 어떤 사람은 천국 10,000원이라고 해도 10,000,000원의 말씀, 천국 비어있어요 지금. 낙원은 많을지 몰라도 천국은 우리가 가야 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7절 보면, 비로소 예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천국 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갈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입니다. 이제. 왜 예수님은 그때, 지금 이루어지는 말씀을 그때 했느냐? 주님은 신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100년 전이나 7년 전이나 똑같이 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9장 2절에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해놓고 3절에 보면, 3절은 신원의 날 역사예요. 1절 2절의 은혜 시대 역사라면 3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했다 이 말이야. 이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역사인데,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고,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고 그 즐거움을 더할 때, 여러분요, 은혜 시대는 실제 기뻐도 그렇게 기쁨이 없어요. 이제는 마지막 신원의 날에 큰 즐거움을 더할 때에 추수하는 즐거움 같이. 제가 부산에 있다가 예우 장로 동네에 와가지고요, 아니 추수 때 얼마나 밥 먹으러 오라는 사람이요, 뒷집에도 박 선생 식사로 오세요. 예. 저 건너편 박 선생 식사로 오세요. 아니 추수 때 같으면요, 몸만 입만 있으면 살 것 같아요. 어떻게 즐거워하는지, 어떻게 즐거워하는지. 신은의 약사는 추수 때 즐거움, 추수 때 즐거움.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요,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같이 같아요. 이게 이사야 9장 2절까지만 주님 인용하고, 3절부터는 이 나라를 창성케, 주님의 나라입니다, 창성케 하실 때에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그 즐거움과 같이 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게 뭐냐, 사사기 7장 25절 말씀을 인용해서 기드온의 군사가 미디안 군대를 치는 같이 즐거워. 여러분요, 기드온, 사사기 7장 보세요. 기드온이 농사꾼 아무것도, 여러분 쫄장부예요. 쫄장부인데 대장부라고 하니까, 기드온이 대장부가 됐잖아요. 그 기드온의 용사가 미디안 군대를 아주 작살을 내버렸잖아요. 그런 즐거움 같이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이사야 9장 3절에요. 그리고 같이 이사야 61장에 어두워질 때 신원의 복음을 전할 때
60장에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어두워지야 참 좋습니다. 그래서 어두워지는 보름달같이 밤이 아니라 검은밤같이 어두워질 때 빛을 발하는 역사가 신원의 날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말씀을 이룰 때는 허감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이때 빛이 비친다. 이게 구약 말기에 일어난 역사는 신약 말기에 또 어두워지면, 그래서 이사야 60장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두워질수록 빛은 발하게 되고 힘이 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빛을 들고 어두워지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더 어둡게 하고요, 더 사망의 그늘을 땅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심적, 영적 고통이 심할 겁니다. 이때 우리는요, 우리 할 일을 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기드온이 이 미디안 군대를 칠 때요, 그거는 기드온의 군사가 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기겠다니까요. 횃불 들고 나팔 들고 항아리를 깨고, 기드온의 용사들이요, 무력을 따지면요 미디안 군대를 못 따라갑니다. 군사도 많고 무기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이 싸워주니까 그와 같은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이사야 9장 3절의 못을 박아놓고 4절까지 보면요, 그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겠다. 소망 중에 기다리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